한국이 4월 총선 앞두고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제 목소리가 아직 좀 신통치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아주 묘합니다. 여러 정치평론가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인데, 물론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정확한 분석은 아니고요. 정치평론가들이야말로 가장 정치 예측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분석을 저도 신뢰는 잘 안 합니다만 그냥 참고만 하자면요, 어쨌든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당이 좀 불리해진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야당이 3분의 2가 넘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탄핵까지 간다, 요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일당이 된다고 해도,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해도 이 좌파 군소정당들 다 합치면 국민의힘보다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남은 국정 운영, 윤석열의 국정 운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법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가 얘네들이, 이 좌파 연합체들이 또 극렬한 친북 종북 성향인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왜 하필이면 이때 늘리려고 했느냐, 정무적 감각이 없다, 요런 비판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줬다, 요런 분석도 있고, 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보수를 분열시켰다, 왜 좌파들만 자꾸 등용을 하고 정통 애국 성향 가진 사람들은 잘라내느냐, 요런 비판도 있고요. 어쨌든 보수는 분열을 하고 좌파들은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방점 식점은 한동훈에게 찍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좌파 문화 권력의 힘이 워낙 강하다, 이게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겠죠. 그러니까 좌파라는 거는 사회를 해체하고 또 국가를 부정하려는 흐름이거든요. 기존 질서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해체와 파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삐딱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상한 사람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정상적인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이런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문화 예술을 영역, 언론 출판 영역, 정치, 또 사회 각 분야에서 너무 많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이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틀거리가 유지돼야 된다라고 애국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거철이 되니까 대대적으로 걸기하는 거죠. 조국신당 지지율이 30%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삐딱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겠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통찰을 하자면요, 교육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2절로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해야 되는 것은 임무입니다. 우리 선배 세대의 임무예요. 근데 이게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드셨고 수많은 기이한 사적들을 통해서 어떻게 위난과 위경들을 넘어오게 하셨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명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나라 지키자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제사전자 사명을 이 민족에게 주시라고 하시는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로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이르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는 세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세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선배 세대의 임무인데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체제건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는 보루는 교회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을 때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좌파 성향 성도들이 3분의 2니까 3분의 1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없다고 다들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평소에 얘기 안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기독교인들마저도 조국 신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정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아니 뭐 특정 인물, 특정 정당 지지 반대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거짓말하고 불법과 동성애법 만들겠다는 사람들 지지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뭐 한동훈이 잘못한 거, 윤석열이 잘못한 거, 뭐 다 갑론을박할 수 있죠. 왜 의대 증원을 지금 했느냐? 여러 가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잘못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예와 그 증거와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뭐 이게 원인은 이거예요. 결국 사람을 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취와 흔적을 전하는 것밖에는 지금으로서는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 선거 거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는 뭔 거 아니에요? 뭐 원인 분석은 원인 분석이고, 잠깐 제가 흥분했습니다. 원인 분석은 원인 분석이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겠는가? 민주당 안에 통진당 후신, 진보당 기타 등등, 민중당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말이죠, 이석기의 후예들이 지금 뭐 3명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10명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기 동부연합, 비가 오네요.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이 3명인데 예전에 경기 동부연합이 있고 경기 남부연합이 있고 인천연합이 있고 울산연합이 있고 지역마다 연합이 있고, 이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고 그랬거든요. 2002년도에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는 데서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충북 괴산에 있는 군자산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 역량이 가세 결집하는 연방제 통일을 하자라. 뭐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기자할 때 한참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경기 동부연합입니다. 근데 나머지도 다 주사파들이에요, 이 연합체들이 말이죠. 근데 이 전국연합 출신들이 최소 10명 이상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아니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이석기도 국방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국가 기밀들, 안보 정보들, 치명적 자료들, 이게 이제 북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있다라고 해서 통진당 해상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는 점점 개량되고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 이걸 배경으로 국지전, 비정규전을 일으켜나가고, 이석기는 후방에서 교란하겠다 그랬고, 근데 이석기 후예들이 국회까지 들어가서 후방 교란을 조직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이석기가 파괴하려고 했던 해화전하고 분당전하고 평택의 유리저장 창고, 이거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 해나가고 남한에서는 알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상한 데서 산불이 나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천안함 막말한 사람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석기 후예들 말고도 천안함 막말한 사람들 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몇 사람만 언급을 해볼게요. 이건 사실은 따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쓰는 언론은 다 가짜라고 주장했던 인천 부평갑의 노정면 후보, 이 민주당 후보들입니다. 천안함 선체 결함설을 주장한 인천 부평을 박선원 후보, 또 음모론에 동조하고 북한 김정일 사망의 애도까지 표한 충남 서산 태안의 조한규 후보,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라면서 이 천안함 함정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유윤적 막말까지 퍼부은 민주당 수석 대변인 경기 화성병 권칠승 후보,
천안함의 지휘 장관들이 뭘 잘했다고 훈장을 받았나? 이들이 그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종북보다 더한 노골적인 이적 행위다라는 말을 내뱉은 부산 기장군 최택용 후보.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이 도발할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천안함 북침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게 한국의 전문가들, 훈과 민 전문가 46명과 49명과 또 해외 전문가 24명까지 해서 북한의 도발이다라고 확인을 했고, CH 공토디 어뢰라는 북한의 어뢰 잔해 스모킹건까지 끄집어 올렸잖아요. 이거 끄집어 올리다가 한주호 주님까지 사망한 거 아닙니까? 천안함 북침으로 46명이 전사를 했고, 서해 바다를 지키다가 전사한 사람이 55명이에요. 근데 이런 막말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틀거리를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이제 이석기 후예들 말고도 이게 대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핵무기 배경으로 병풍전략하면서 국지전 비정전 벼러나갈 때 어떻게 하겠는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다, 북한하고 타협하자고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북한은 귀신의 소굴이에요. 큰 성 바벨론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귀신의 소굴은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은 앉아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처럼, 골리앗처럼 폭력으로, 무력으로, 완력으로, 전쟁으로 망합니다. 히틀러처럼, 나폴레옹처럼 무력으로, 폭력으로, 완력으로 무너지죠. 그래서 이게 망할 때가 되니까 김정은도 막 나갈 가능성이 많지만은, 남한에 있는 친북 종북이라는 사람들, 북한에 동조해 왔던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 대거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합니다. 폭력, 무력, 완력, 얌전히 망하지 않고 아주 더럽게 망해갈 가능성이 많은데, 극도의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를 초래하면서 망해갈 가능성이 많은데, 평화적으로 망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가 한반도에 덮어지게 하시오. 그 피 가운데 잠기게 하사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은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시편 82편 8절로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판단하소서. 하나님 일어나시어 한반도에 좌정하여 주십니다. 기비성 우상숭배 세력들을 판단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